사사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자로 또는 기도자로 서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요, 이 새벽에 와보니까 잠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지금이 수요 예배가 아니지요? 멤버가 달라지기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랑 이제 새벽 예배 하실 때는 하루에 한 장 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그래서 사사기 1장 말씀을 저와 함께 1절, 2절, 3절을 보셨는데, 오늘 집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사사기 1장 말씀을 쭉 한번 읽어주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어디를 할까요? 그러면 사사기 2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면은 성경을 통독을 할 수 있어요. 한 장씩 읽으면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대략 5년 걸려요. 5년. 한 장씩만 읽으면 5년 정도 걸려요. 5년 정도 걸리면 한 장을,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을 수 있으니까 쭉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묵상할 생각이니까요. 1장 책갈피를 해두셨으면 내일은 더 볼 것도 없이 그냥 쭉 펴서 2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제가 윤목사님이 헷갈리실까봐 다른 장 하면 다른 장이에요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내일부터는 2장 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사기 1장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는지 좀 봐야 돼요. 제일 시작점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할 때에 약속을 받은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에 처음에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을 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슬펐지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그 간격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었어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있었다는 그 마음이 있었고요. 모세가 죽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전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계승되고 전승되었을 때 그 민족과 가정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가정과 그 사람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주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나로부터 그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여전히 그 말씀이 내 심금을 울려서 그 양식으로, 하루 한 장 그 양식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있는 가정은, 그 마음이 있는 공동체는 살아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해요. 사람은 약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 약한 존재가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이 살아있었어. 말씀.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에는 문제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 그 사이에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사사기 1장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셔요. 뭐라고 시작했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사기 바로 전에 말씀이 쭉 보면은 1장 말씀 우리가 쭉 너무 앞에 있으니까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이어지는 말씀의 그 간격이 있어요. 근데 사사기 1장에는 그게 없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그 역사함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그 다음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말씀이 전승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큰 문제죠. 큰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리더를 세우신 것이지요.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가 중요한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 한 명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모든 공동체에서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지도자고 리더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제 가족이, 제 아내와 제 남편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이 공동체를 주님의 백성으로 잔뜩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는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와서 이제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할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지도 못했는데 여호수아, 자기들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12지파는 알아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1절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펜이 있으시면 거기다 밑줄을 그어두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여쭙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모세 없어도 됩니다. 여호수아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지요. 여호수아 마찬가지예요. 없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 없어도 됩니다. 여호수아 없어도 돼요. 걸출한 지도자 없어도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한 마음.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전쟁 앞에서 자기들 딴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12지파가 모여서, 민족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질문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질문입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만 보면 좀 안타깝고 초라합니다. 주님,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싸울까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뭐 같아요? 주님, 싸우기 싫어요. 싸우기 싫어요. 12지파 중에 자신이 있는 민족이 있다면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힘에 감겨져가지고 싸우는 그런 민족들이 있다면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질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아니지요. 저 지파가 나가면 되지요. 싸우기 싫어요.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땠냐면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싸우자. 달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리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2지파가 모두 힘이 없고 나약해져가지고 싸우기 싫은 거예요. 네가 싸워. 네가 싸워. 나는 안 되니까 네가 싸워. 자,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누가 먼저 싸울 건지 물어보자. 누구도 사실 먼저 나가서 싸우겠다는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 이게 바로 사사기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사사기 보면 1장에서 보면 1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계속 승리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오늘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올 텐데 27절부터 36절까지는 계속 지는 내용이 나와요. 패배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으므로라는 내용이 나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잃은 뒤에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신앙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누가 먼저 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다 모여서 하나님께 묻겠다고 나아왔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주님, 누가 먼저 싸워야 합니까? 누가 먼저 싸워야 합니까? 우리도 이럴 때 있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막막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많아요. 이 마음이 두렵고 떨리니까 다 모여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2절 보세요. 2절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거기다 밑줄을 쭉 그어두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다 모여서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하나님,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막막하고 두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2지파 비슷비슷한 상황, 누가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옛다 네가 가라, 그걸 정해주신 걸까요? 옛다 너가 가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2절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누구였냐면 유다지파였어요. 유다지파. 가장 사람들도 많고 싸울 수 있는 전사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다지파 하면 떠올려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우리가 세트 메뉴로 떠올려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전사지요. 이 갈렙이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이 유다지파 네가 가라. 그 이야기를 보여주신 거죠. 근데 유다 보고 가라, 갈렙 보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갈렙은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10세였어요. 110세.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죠. 그래도 갈렙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려요. 어르신,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뒤에서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봤냐면 갈렙을 본 게 아니라 갈렙의 믿음을 갖고 있는 유다 지파 전체를 봤던 거예요. 하나님도 합리적인 분이세요. 물론 밑도 끝도 없이 가자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이면 충분하겠다, 근거가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부탁을 드릴 때가 왕왕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가 부탁을 드릴 때도 있겠지만 성도님들 간에 서로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 부탁을 했는데 성도님들은 저는 못해요. 저는 그 일 감당하기 어려워요. 겸손한 표현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탁을 서로 간에 할 때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하실만 하시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실만 하시니까.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 일을 감당해 줄 수 없겠니? 김집사야, 이 일을 감당해 줄 수 없겠니?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그렇게 겸손한 표현으로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김집사 이거 하면 천국문 열쇠 줄게 하면은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장 할 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제안도 마찬가지예요. 하실만 하니까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실만. 하나님은 엉뚱하게 숨어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사람을 쓰셔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12지파 중에 누가 봐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가 먼저 싸워라.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자만하라고 주신 제안이 아니에요. 네가 제일 멋지고 대단하니까 네가 해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 우리 펜을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데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기 어디 표시를 해야 될까요? 내가라는 표현에다가 내가라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누가 넘겨주셨어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있거나 모세가 있거나 유다지파가 있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 했던 게 아니라 넘겨주었던 주체가 누구냐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유다지파가 대단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다는 겸손하게 그 축복을 받아먹고 주님께서 지명하셨으니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대단하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표현이 어디 나와요? 3절이 그거예요. 3절 보면은 전혀 우리가 이제 엉뚱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유다는 자신이 없어서 한 민족을 더해가지고 나와 함께 가서 싸우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에게 손을 벌리지요? 시므온 지파의 손을 벌립니다. 재밌는 것은요, 시므온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사기 1장 3절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알게 돼요. 시므온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데 유다 지파가 이렇게 영토가 있다면 시므온 지파는 그 가운데 있어요. 조그맣게 있어요. 나중에 혹시 성경 공부를 할 때 알게 될 텐데 유다 지파가 요따마시만하게 있으면은 그 가운데 조그맣게 있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마음껏 정복 전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변에 자기 형제가 있으니까 나가기 어려워요. 유다 지파가 싸울 수 있는데 시므온은 못해요. 그리고 시므온은 가장 약한 지파예요. 전쟁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뭘 말하는 거냐면 만약에 유다가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강력한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겠죠. 예를 들어서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가장 강력한 지파가 있어요. 우리 가서 싸워서 이기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야, 내가 가서 싸울 텐데 나는 당연히 이 싸움에서 이길 거야. 왜? 누가 이 싸움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싸움을 주도하고 진두지휘하시니까 나는 이 싸움 무조건 이길 텐데 내가 가서 그냥 싸우고 이겨서 오면은 에이 시므온 너희들 싸워서 이길 때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숟가락을 좀 얹어라. 숟가락을 얹어라.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면 전리품들 우리 나눠 갖자. 그러면 나중에 시므온 너희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에게 도와달라고요. 명분이 생기잖아요. 우리 같이 싸우자. 이 명분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냐면 유다 지파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함께 싸우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에요. 이 싸움에서 무조건 이길 것이라는 믿음. 자, 이 말씀이 뭘 말할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있고 조금은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손 잡고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같이 하면 이거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힘이 약한 거 알아요. 일이 잘 되게 만들려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가면 일이 잘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을 주신 그분에게 의지하면서 약한 사람을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시므온,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대단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어요. 이 그림을 그려나갈 때 장로님들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로님들을 혼자서 막 뭔가 하려고 한다면 같이 하셔요. 같이. 왜?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고 권사님을 통해서 능력 주셨고 집사님을 통해서 능력 주셨죠? 그러면 나도 거기 숟가락 얹으세요. 얹으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이 주신 축복이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힘이 있으셨고 권세가 있는 분이셨어요. 혼자 다 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 필요 있다고 제자를 왜 세우셨겠어요? 제자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제자 없이도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야, 내가 할 때 너희들 숟가락 얹어. 같이 하자. 이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원리입니다. 위기의 때, 혼란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랬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겁니다.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